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일날 같이 교제 시간을 나누고 또 다시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또 함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발에 차고까지 차고 불편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그 기도 소리가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들리게 되었죠. 그러다가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옥새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을 빠져나와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수가 도망을 치게 되면 그 죄수와 동일한 죄목을 가지고 고문을 당하거나 또 결국에는 그 간수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그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마라.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있었죠.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 왜 자기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주셨고 감옥 깊숙한 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수는 바울이 도망가지 않는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간수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바울이 그의 가족들과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몸을 씻기고 그 늦은 밤에 그 절망의 시간이 크게 기쁨으로 가득 찬 소망의 생명을 부여하게 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또 놀라운 일들이 그 한밤중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35절에 날이 새었다. 그러니까 밤 늦게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날이 새기까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고 날이 샜습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어떻게 보면 날밤을 꼬박 새었던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도망칠 수 있었지만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일어난 본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35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아멘. 상관들이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이 사람들을 놓으라고 합니다. 아주 큰 죄인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두들겨 패서 감옥에 가두었던 바울과 실라를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6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하여 바울에게 가서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그냥 간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바로 그 간수라고 하는 것은 이 간수가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간수는 누구입니까?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 간수. 그러니 바울이 풀려나게 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달려가서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하루 만에 그들이 풀려나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씨구나 하고 감옥을 뛰쳐나가도 모자랄 판인데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전혀 우리가 생각과 다른 바울이 반응을 보이고 있죠. 감옥을 못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서야 바울이 자기가 로마 사람인 그 로마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이 가만히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가만히? 이 가만히가 무슨 내용일까?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번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것을 제 번역해 보면 우리를 은밀히 몰래 내보내려고 하느냐라는 의미예요. 혹은 슬그머니 쥐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우리를 감옥에서 나가라고 하느냐, 그 전에 마을을 소동치면서 우리를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팼던 너희들이 이제 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조용히 나가라고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직접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야지만이 내가 나을 것이다. 전혀 정반대의 입장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상관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떠한 이유 없이 두들겨 패거나 어떠한 소송 없이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두는 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굉장히 큰 범법 행위에 해당됐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로마 황제와 로마의 제국을 모독하는 행위가 바로 바울과 실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두들겨 팬 것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가둔 것 자체가 범법 행위였어요. 쉽게 말하면 불법이었다는 얘기죠. 로마 제국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이 상관들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소송을 걸면 이들은 엄중한 벌의 처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절에 바울의 말처럼 와서 감옥 안으로 직접 들어옵니다. 그리고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아쉬운 번역인 것 같아요. 다양한 영어 성경에서도
이 본문 39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좀 더 리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오늘 와서 권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가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어떤 데는 간절하게 호소한 거예요. 제발 좀 이 지역에서 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와서 달래고 호소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완전히 상황이 역정된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때렸던 자들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를 하고 있고 그들에게 호소를 하고 간청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가라고 정중하게 감옥에서 모시고 나가는 그러한 격이 됐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바울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완전히 복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36절과 40절을 읽어도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제가 36절을 읽어볼게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방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37절에서 39절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바울이 통쾌하게 복수를 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석방이 몰래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문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왜 처음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있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이런 통쾌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서야 말을 꺼낸 것일까? 그런 의도도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보여주는 행동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었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 선교의 활동,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잘못이 아닌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서야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무죄가 증명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이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잘못이 아니고 두들겨 맞을 그럴 짓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죄가 없는 것임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 루디아와 그의 간수들과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떠한 안전을 위하여서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이제서야 밝히고 있는 것이, 그들의 선교 활동,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하고 감옥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2주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혹은 자리, 위치, 거기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다른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나이와 어떤 우리의 직분과
자리의 상황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어떠한 직책과 사회적 지위와 신분, 나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군림해서 우리의 어떤 권리를 요구하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권리를 포기할 줄 알면서까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반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 어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우리의 주어진 어떤 권리를 내세우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귀한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지역에서 어떠한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통장일 수도 있고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누려진 어떤 위치,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옥에서 나오자마자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들이 머물었던 그 루디아의 집으로 가죠. 그 루디아에서 아마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를 위해 걱정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형제들을 만나서 보고 위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위로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와 또 멍으로 핏자국으로 두들겨 맞은 그 흔적을 보고 있던 그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또 바울과 실라가 아닌 디모데와 또한 누가는 그것을 보면서 같이 함께 울기도 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일들의 사건들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울면서, 또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들이 서로가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위로의 시간들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40절에 서로가 만나고 보고 위로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가 만나고 서로가 보고 서로가 위로하는 이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새 염려했던 이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가 그 얼굴을 바라봤을 때, 그 아픔의 흔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나눴을 때에 서로에게는 은혜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감격이 있었을 것이고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기쁨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눈물도 있었겠죠. 그 고통을 견뎌야만 했던 그 아픔의 상황. 그렇지만 그 감옥에서의 그 간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했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또한 기쁨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 그렇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또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또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모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서로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부춘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는요, 격려하다라는 의미인데 성령님을 뜻하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위로의 하나님, 위로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상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셔요.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때로는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여 주시는 분, 긍휼이 풍성하신 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댈 수 있게끔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진정한 위로자, 그 성령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예배가, 여러분이 속한 모든 모임, 만남, 보고 만나는 그 삶 가운데에, 그 모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위로하고 간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 끝부분에 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단어에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간다라는 의미가 시제가 3인칭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 우리가 갔다 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갔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갔다.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던 저자는 누가입니다.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와 그다음에 디모데, 누가가 이 바울의 일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하고 간이라, 누군가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갔다라는 얘기예요. 즉 그 말은 누가는 제외된 나머지 3명,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이 40절에 위로하고 간이라라는 이 짤막한 구절에 우리가 생략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다른 지역으로 갔지만 누가는 빌립보 지역, 즉 빌립보 교회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저기 뒤로 가서 사도행전 20장 5절에 누가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시간적인 것을 좀 따져보니까 누가가 약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서 이 빌립보 지역에 머물면서 루디아와 또 그 간수의 가족들과 그 외에 또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가가 혼자 그곳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계면에서도 생활면에서도 보장되지 않는 삶이었어요. 미래가 전혀 불투명한 그 상황 가운데 낯선 곳에서 혼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함께 거해도 부족한 만데 누가가 그곳에서 홀로 남아서 빌립보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것이. 빌립보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누가는 결정하고 남은 것이었어요. 40절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는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본문의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의 어떠한 삶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기록 안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하여서 누가가 빌립보에 남아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나중에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빌립보에서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에 2번이나 바울이 쓸 것에 필요한 것들을 보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빌립보 1장 5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교회, 처음부터 나와 함께 참여했던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성도들,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바울이 선교 사역에 쓸 것을 2번씩이나 재정적인 물질적인 후원을 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았던 누가의 희생과 헌신과 말씀을 가르치는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사역을 나누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바울을 위하여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를 협력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경우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지, 역시 바울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말씀의 양육과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누군가는 바울과 같이 쓰임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와 같이 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감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니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삶이, 때로는 그 헌신과 수고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도, 혹은 내가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더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혹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안 알아줘도 좋아요. 주님만은 아십니다. 오늘 이 40절에 위로하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갔고 누가는 남았더라. 이 짧은 말 한마디를 기록할 수 있었지만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누가 더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에 당연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만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린 복음의 모든 빚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를 위해 작은 일에도 기꺼이 우리의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각자가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결단하고 또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바울과 같이, 때로는 누가와 같이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주를 위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춘천 교회가 또 우리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만나고 서로가 또 듣고 또 서로 예배를 드리고 모일 때마다 그곳에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또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